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고 하는 거니까. 아포리아 시대의 피스티스. 아포리아 시대의 피스티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포리아라는 말은요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다 헬라어라서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피스티스는 이제 잘 되지 않는 말인데요. 아포리아라는 게 뭐냐면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는요 헬라어에서 아는 부정관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붙으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포로스는 뭐냐면요 길입니다. 근데 포로스가 합쳐가지고 아포리아가 돼가지고요 길이 부정이 되잖아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그리고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포리아라는 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최고의 교수법은 질문법입니다. 딱 정답 찍어주고 학원에서 정답 딱 찍어줘 예워. 그래서 합격을 하지만 들어가서 창의적인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아포리아로 빠뜨리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계속되는 질문.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죠. 그게 또 내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점점 코너에 몰려서 아포리아 상태, 막다른 길에 빠진 상태. 예를 들면요 소피스트라고 있는데 궤변론자들이죠. 소크라테스 시대에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었느냐?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정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뭐냐? 강자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강자는 사람이냐 아니냐. 강자도 사람이죠. 그러면 강자가 실수를 했을 때 그 강자의 실수도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게 그건 또 정의라고 하기가 또 좀 이제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적 탐구를 위해서 학자들이 사용을 한 하나의 학습법입니다. 자꾸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게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막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상태. 예를 들어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말 그대로 다스릴 치자거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거는 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우리 이쪽에서 또 꼭 이거는 관철시킬 건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질서가 그렇게 되면 무조건 충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되면 그게 아포리아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도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국민 절반은 맞다고 하고 국민 절반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대다수가 또 옳다고 그러면은 이걸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데 무시하지 못하는 수가 찬성을 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수가 반대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포리아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다른 나라 기업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 버리고 그런 손을 쓸 수가 없고 기업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아포리아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삶이 옛날에는 팡팡 돌아갔는데 이제는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아포리아 상태. 앞으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세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바바헬로 얘기할 때 세계에서 일어났던 제국을 느부갓네살은 사람으로 봤어요. 다니엘은 나중에 54년 후에 다시 똑같은 거를 다른 각도로 봤는데 짐승으로 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시대가 이제 짐승. 과거의 짐승은 우리가 마당에서 키웠어요. 지금은 짐승이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미용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제국이 앞으로 짐승과 같아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트럼프가 하는 것 보십시오. 점점 짐승화가 되버립니다. 짐승.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개발이 되면서 AI에게 모든 일거리를 이제 뺏겨버립니다. 논문도 AI에다가 요청해서 논문 써주라 그러면 그냥 뚝딱 하고 나와버립니다. 의사가 뭐 수술할 것도 없어요. 로봇가 타다다다다 하면은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해버립니다. 점점 이제 아포리아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죠. 해법이 있으면 뭐 솔루션이라 그러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런데 방법이 없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가능성, 해법,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인간이라는 게 똑똑하면서도 어리석어요. 병원에 몸이 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자, 지금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빨리 지금 뭐 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야 됩니다. 담보를 할 게 있는 건지, 담보가 없으면 신용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은행 돈 문제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한들 받아주지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 사람은요, 아포리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아포리아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고 14장 6절을 내가 잘못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이 없어요. 없는 상황. 아포리아인데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으로 약 3년 반을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길이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요. 없는 곳에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느니,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오늘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말씀으로 어떻게 아포리아를 해결했는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믿음. 아포리아 시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뭐 내 나름대로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어떻게 해보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무리 내 앞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시합 같은 걸 할 때도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나요.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실력의 100%를 발휘하고 어떨 때는 자기 실력 이상으로 120%, 130%, 막 200%까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실력이 있는데 발휘가 안 돼요. 야구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이 선수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지금 말로 상황에서 그런 어려울 때 딱 등장을 하면 쫄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져요? 안타 맞고 지는 게 아니고 폭투해가지고 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 실력이 그런 실력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명령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포리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처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는 아주 어려운 거 아닌데 저거 해결책을 본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말을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가지고 탁 상인인데 이거를 알렉산더가 왕자 시절에 아버지 필립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빌립이고 필립보. 아버지가 왕이니까 딱 보는데 그걸 샀어요.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딱 보면은 알아요. 이 말이 좀 괜찮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속 하니까 말 길들이려고 탔던 사람마다 다 떨어지는데 이거 방법이 지금 물러라, 그냥 사지 말고 저거 물려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죽을 때 나이가 33살이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죽을 때 나이가 33살이니까 왕자 시절에 뭐 20대나 10대 때였겠죠. 저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면 뭐하냐, 길들여지지를 않는데 제가 길들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길들이? 제가 타겠습니다. 딱 데리고 타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리 뛰어도 가만히 있고 저리 뛰어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냐니까 이 애가 지금 자기 그림자 보고 놀란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데서 왔겠죠. 여기는 이 광활한 곳이니까 태양이 강하니까 그림자 보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보여주고 이리저리 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데 요 방향을 해 쪽으로 얼굴을 딱 돌려갖고 지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면서 추가 설명입니다. 12절 13절을 하늘 밖에 바다 밖에 예를 들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멘.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씀 받아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무슨 말씀 하시는가 받아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고 어려우면 아예 우리는 포기해야죠. 우리는 아포리아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창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보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럴 때에 백성들은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손을 내밀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에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넌 상태에서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니까 물이 합쳐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길로 갔으면 애굽의 군대가 계속 추격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비백산은 했지만 믿음으로 지나갔더니 이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갔는데 가지고 왔던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찾는데 오아시스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기 물이 있다 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독성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다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또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무, 멀지 않아요. 이 나무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기 먼 데 가서 약초를 캐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넣어보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독성이 사라지니까 물을 마셨어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거 어떡하지? 해결해 보세요. 안 되면 믿는 겁니다.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면 해결해 보는 데까지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면 그때는 뭐 하느냐?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한계를 벗어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믿음. 그게 이제 14절과 19절인데요.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멀지 않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입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다못해 과일을 하나 사도 말이죠. 그래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이 나서 막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주차를 누군가가 내 앞에 했단 말이에요. 차 빼주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일단 나는 급하니까 대부분이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온 사람이 누구냐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이 우락부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또 임신했어. 안 그래도 막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 그래가지고 왔는데 딱 오니까 기분이 나빠서 왔는데 쫙 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두들겨 팬 것이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어떤 혹시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분이 여보세요. 무슨 번호 차죠? 제가 여기 있는데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이랬는데 그러지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냈겠죠. 근데 짜증 냈다고 해서 이렇게 패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설사 좀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하면 그 살인미수예요. 이런 사람이 운동한 사람이 연약한 여자를 패면 그 살인미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말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자 빼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입에 있어요. 해법은 입에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아포리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 제가 정경 근무할 때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술 한잔 마시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제일 웃긴 싸움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구멍가게였죠. 편의점이라고 안 그랬죠. 그래가지고 구멍가게가 문이 뭐예요? 양철로 돼 있죠. 양철. 그래갖고 숫자 1 쓰고 2 쓰고 3 쓰고 그래서 그거 떼갖고 옆에다 놓고 이제 문 열고 장사하고 나중에 되면은 지금은 막 샷다도 내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하나씩 갖다 맞춰놓고 안에 들어가서 빗장 딱 지르면 못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젊은 두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가게에 들어와서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가게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나와서 그 양철문 3개, 4개 됐는 거 그거 다 찌그러지고 그 앞에 꼬랑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뒤에 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주변에 웬만한 거 다 깨고 난리가 났어요.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거 간신히 말려가지고 옷 벗기고 그래가지고 파출소 데려가서 놓고 있는데 왜 싸웠어? 된장국을 끓이는데 전남대 학생들이에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전남대 합격을 했으니까 광주에서 살면서 자취를 하는데 둘이 돈을 아끼려고 한 자취를 하는데 된장국을 끓이는데 얘가 된장을 2스푼을 넣는데 얘는 3스푼을 넣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2스푼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3스푼 넣으라 그랬다고. 얘가 하는 말이 니네 엄마가 뭘 하냐고. 그 말에 우리 엄마 무시했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이 동네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도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기 와서도 막 죽이니 살리니. 그래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의 대학 이 전라도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에 왔는데 그런 자기의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친구하고 싸우면 되겠냐 하고 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두 사람이 잠잠해. 야 왜 싸웠어? 야 임마 그런 거 갖고 싸우냐?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인데 이런 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둘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제 뭐 하면은 싸움 말릴 때 아유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움찔합니다. 아유 아저씨 그러면 나 말 안 들어요. 근데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그때 움찔해요. 아 점잖은 체면에 얘기 글거려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 내가 안 걸려는데 저 사람이 알았어요. 이제 조용히 할게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서 기분 나쁘게 하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건요 여러분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올무에 빠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해놓고 나서는 우리는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로서 안 된다 못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 곳에 있지도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내 입으로 긍정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주영기 목사한테 그렇게 배워놓고도 우리가 참 실천하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말로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믿어놓고 봉사해놓고 충성을 다 해놓고 우리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마귀가 또 역사하니까 자꾸 마귀가 얘기를 오염시키거든요. 누가 뭐래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똑같은 표현인데요. 볼까요? 신명기 28장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부정적인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대한 부정적인 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침이 되니까 불안하고 빨리 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밤이 되면 또 아유 이 밤이 언제 지나가냐고 또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65편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건 긍정의 역사입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좋아요. 밤이 되면 밤이 되니까 또 쉴 수 있어서 좋아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아침이 되면 아침이 돼서 좋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니까 또 좋고 다시 아침이 되니까 또 아침이 되니까 좋고 이것이 뭐냐?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해서 어떠한 마귀가 공격을 해도 절대 긍정을 이 여기에다가 딱 심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을 입으로 열어서 입술로 풀을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사가 됩니다. 자빠져도 돈 주고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포리아 시대에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는 믿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몰아지느냐? 아포리아 상태에 빠지면 일단은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지. 그건 내가 지금 몰라. 그러면 누가 알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 손을 움직이려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장풍을 쓰는 것도 아니고 찰흙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야. 내 입을 마음과 입에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좋아하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안 빠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혈액형을 알고 생일을 알고 주소를 알고 우리는 뭐 별자리도 따지지 않는데 뭐 별자리도 알고 온갖 것을 다 메모해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런데 자기 아버지 생일은 몰라. 젊은 애들은. 아버지도 생일 있어?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는 좋아해. 그래서 집에 순위가 결정되는데 강아지 다음에 남편이래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난 죽어도 낚시 안 갑니다. 그거 왜 가요? 사 먹고 말지. 내가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은 그 햇볕에 얼굴 다 타면서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낚싯대 있는데 또 사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싯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 돈 다 들여요. 돈 들여서 사요. 그리고 시간 내서 가요. 요즘은 또 배 빌려서 바다로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빠져야죠. 미쳐야죠. 그게 아주 푹 빠져가지고 옆에서 볼 때 왜 그러느냐 싶을 정도로 빠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포리아, 절대 부정적인 것을 절대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참 시대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언제나 하나님은요 시대적으로 지금 아포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인구 3분의 1이 죽고 뭐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역하고,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얼마나 인정이 좋았습니까? 우리 형이 사춘기 때 집 가출하니까 말이죠. 엄마가 눈물로, 그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인데도 밥을 형 밥에 그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굳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꼭 가져와서 먹여.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아들 먹일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안 굶겠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이놈이 어디 가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그러면 내가 이 거지한테 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먹을 걸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머리가 없어졌어요. 각박해졌어요.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동작성전에 재직이 된 거,
이거 이상 나는 이제 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한이 막 있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왜 이거는 이러는지 왜 이거는 이러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온갖 뭐가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나는 너무 좋아. 여한이 없어. 나는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가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실 것이고 하늘에 가면 나는 해처럼 빛날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여한이 없어야 돼. 여한이. 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앙. 정말로 그리고 아까 한 대로 요한일서 4장 11절과 건너뛰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11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회자가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어떤 분들은 진보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보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균형 있게 해야지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는 안 그러는데 어떤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왜 성도들 데리고 이쪽 집회에 참석 안 하느냐? 왜 성도들 데리고 이쪽 집회에 참석 안 하느냐? 가지고 나한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각자 자기 건 하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그거는 그 관계는 또 그 관계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에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얘기를 회의 안건 때 막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안 되고 안 들어주면 여러분 섭섭해합니다. 사람은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상대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고 두 분이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내 편을 안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분도 자기 편을 안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참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순진해가지고 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뭔지도 모르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순진하거든요. 지금은 알 거 다 알아. 이판 사판이야.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이런다고? 무조건 내 편 들어라 이거 무조건. 난 또 죽어도 편 안 들죠 또.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아포리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